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많이 인용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키워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는 7가지 역사적 정언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께서 도성 인신하셨음을 정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성전을 정결하심으로 죄사함의 방도가 되신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직접 개인적인 대화를 하시죠.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직접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성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개인적인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물론 이 예배가 그것의 한 일부분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 크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크게 3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찾으신다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찾으시느니라, 거기에다 1번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찾는다 라고 하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뭘 잃어버렸을 때 찾는 거, 아니면 누군가를 찾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죠. 그러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찾으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무슨 정보를 서칭한다, 검색한다든지 이러한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자면 seeking한다, seek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I seek something, 뭔가를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바란다라는 의미로 아마 한국말로 번역한다라면 맞겠죠. 그래서 seek한다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찾는데 이 찾는 것이 그냥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고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언가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고대하고 계신다, 바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연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오늘의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이런 작은 혹은 의구심을 가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찾으신다는 말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용어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당분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냥 반응을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에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seeking,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시제를 보게 되면 현재형, imperfect라고 하는 텐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의 동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또 거듭났을 때 한 번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의미예요. keep seeking 한다는 것이 keep seeking. 계속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거기에 일일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바로 응답해 주신다,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반응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리액션, 반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에피소드로서 알 수가 있죠. 구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에피소드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벨이 어떻게 하는지를 찾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가인의 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신약의 개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기자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의 예배,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방법을 그 행위는 악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악하게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인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악하게 대할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악하게 행할까? 그런데 분명히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인이 한 그 행동이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벨의 행위는 어떠했는가?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방법은 또 어떠했는가 하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하나님께 나아갔던 방법은 악한 방법이었고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방법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정리하면 잘못된 예배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로 여기시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는구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반응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나 자신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간혹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11조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의 결과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오직 믿음뿐이다. 그 믿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의 대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막 외치는 것, 물론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요 또 표현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즉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나아가서 손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앉아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을 열고 내 생활을 열고 내 삶을 활짝 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나 자신이 아니요, 내 부모님도 아니요, 내 자녀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시라고요? 왕은 누구이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는 신하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Keep seeking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계속 나아가는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겠죠.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영과 육 이분법으로 두 종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의 세계에, 영계에 속하신 분이다. 영적이시다.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visible world, 눈에 보이는 나라인 반면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영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적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렇게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와 동시에 세상 가운데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또 어느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 가엾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할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물론 우리가 말로도 권면하지만 그러나 바로 가장 좋은 전파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다른 그러한 나라가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늘 세 번째 키워드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살아갈지니라. 바로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좁은 의미로서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성도의 영적 삶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관점, 눈에 보이는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구절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 휘둘리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에 휘둘리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야 기분 좋다, 정말 잘하네, 저렇게 유혹이 있는데도 저렇게 욕을 먹는데도 기뻐하며 정말 내 자녀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임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고 있구나, 참 기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사용되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와는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인가 하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고대 중세 영화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신하들이 황제나 여왕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키스를 하죠. 바로 이 단어예요. 바로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뜻을 담아서 손을 잡고 키스하는 이것을 프로스쿠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키스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손에 키스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름이 욕을 얻어먹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cherish 한다고 그래요. cherish.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그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남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좋은 말 하기를 우리는 원하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와 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높이는 삶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예배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소중한 분과 지금 내가 내 옆에 계시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일 거예요. 자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자동차가 옆에 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또 누군가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아들 잘생겼죠. 우리 딸이 이쁘죠. 자랑하고 싶죠. 바로 이것이 소중한 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보다도 우리의 부모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의 재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셔요. 이러한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억만금을 주어도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기쁘지요, 당연히. 내게 지금 돈이 수천만 원만 손에 들어와도 막 좋아하러 웃고 주식이 5%만 올라도 막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상을 찡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걱정 근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배경은 바로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걱정도 많고, 뭐 주식도 막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뭐 직장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아이들 공부도 잘 못하고, 어떻게 기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네 주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너희가 기뻐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 가운데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조건들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너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네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배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안에 있는 기쁨이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서운함을 느끼셨죠. 걱정근심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상을 찡그리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돌아올 때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귀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 관심을 가지고 seeking, 찾아보시고 바라보시고 계시고, 거기에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겠죠.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이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삶에 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은혜와 성령을 소유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결심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신 은혜와 성령을 소유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자, 이것이 첫 번째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육신이 주관하는 삶이 아닌,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철저히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한번 되새겨 보세요. 아, 지금 내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구나. 아니,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타자. 하나님 나라로 올라타서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삶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찬송가 246장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246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246장, 약 한 147년 전에 오드곤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시를 썼습니다. 이분은 약 3,000여 곡이 넘는 찬양시를 썼어요. 근데 이분의 영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I am living,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I am living, 나는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Where? Healing waters flow. Healing waters flow예요. 치유하시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찬송시예요. I am living where healing waters flow. 여러분 지금 계시는 그곳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치유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한 주간, 다가온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치유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발걸음 내딛는 것마다 치유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달플 때, 걱정이 다가올 때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치유의 생수의 강을 느끼고 바라보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뵙계신 모든 권속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